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한 시간 기쁜 마음으로 작은 입술 벌려서 찬송합니다. 잠들고도 재미난 하나님 말씀 언니가 줄줄줄줄 읽지 못하나 한자 한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반짝이는 눈으로 찬송합니다. 밝은 햇빛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내 마음도 환하게 비춰주시사 착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작은 두 손 모아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늘 가정과 또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인도하심 또 그 함께 하심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셨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없었으며 이렇게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릴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오니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마음을 활짝 더 열어주셔서 주님의 풍성하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말씀 듣는 시간에 떠들거나 또 딴짓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또박또박 천천히 읽겠어요. 자, 다 찾은 줄 알고 목사님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러므로 그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북구도시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더라. 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의심하였더라.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엄격히 섬기게 하고 해반죽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들에서의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모든 일이 엄격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자, 눈은 목사님 입술을 쳐다보고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로 잘 들어야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그 이후로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 또 그 아담의 후손들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또 풍성하게 수가 증가시키도록 하셨어요. 오늘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까지 살펴보았었는데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죠. 근데 요셉과 형제들이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장가 갔죠.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또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도 죽었어요. 또 모든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자라서 이제 나라에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어지고 또 많은 백성들이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새로운 왕이 파라오 왕이 세워지게 됐어요. 근데 그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파라오 왕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왕이요, 이집트에 있었던 고센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야, 처음에는 70명 그렇게 70원이 왔었지만 숫자가 불어나 가지고 이제는 수백만 명이 된 거예요. 와, 아니 몇십 명밖에 안 됐었는데 수백만 명이 되니까 엄청났잖아요. 이것을 본 파라오 왕이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야. 염려가 생긴 거야. 이들이 숫자가 많아진 것을 보고 막 그들이 강해진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들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파라오 왕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사람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들의 수가 늘어나지, 이들이 강하게 되어졌지, 이거 어떻게 될까? 막 의논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뭔가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를 발동을 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파라오 왕이 한 말이 있어요. 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면 이들이 결국은 우리의 원수, 이제 이집트의 원수가 되겠죠. 그 원수들과 손을 잡아서 연합을 해서 우리를 대적할 거야. 그런데 이 대적한 것이 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땅에서 나가게 될 거야. 이 땅에서 나가게 되면 안 되니까 이들을 꽉 붙잡고 있어야지.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야지. 그래서 한 일이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야 되겠다. 그래서 직무 감독관들을 세우게 됐던 거죠. 감독관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그렇게 많으니까 많은 감독관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파라오 왕의 말을 듣도록 했던 것이죠. 감독관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감독관들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괴롭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등에다 많은 무슨 짐을 지게 했나?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파라오 왕의 도시가 있어요. 비돔과 라암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짓게 해라고 했어요. 작은 도시도 아니에요. 큰 도시예요. 여러분, 이 지금 평택이잖아요, 여기가. 평택 도시는 뭐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사실상 이집트는요, 나라도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한 도시는요 엄청나요. 지금 평택보다 더 커요. 그 엄청난 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지어서 지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과거에 우리 이 요셉이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니 요셉을 모르는 이 왕이 나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됐던 거예요. 아무튼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점 더 늘어나. 아니, 이상하잖아요. 괴롭히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희한하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또 요셉에게도,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 미리 보내셔서 이집트에다 자리를 딱 잡아놨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리 잡아놓은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졌어요. 근데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수가 늘어나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거죠. 목적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물론 이집트 왕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몰랐어요. 몇몇 사람 빼고는. 아무튼 수가 점점 더 늘어났네. 이야, 이상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또 어땠을까? 그냥 내버려뒀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괴롭혔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보니까요, 스데반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 파라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을 괴롭힌 이 파라오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냐면 교활했다, 악하게 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악하게 대했는지 우리가 출애굽 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 정말 이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교활하고 악하게 대했다. 더 힘들게 만들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 뒤에 말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회반죽,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날 이 벽돌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무엇을 놓죠? 우리 친구들 잘 모르지만 건축에 시멘트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회반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회반죽을 이기는 그런 일을 맡겨준 거죠.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백성들 다 분야별로 모아가지고 이런 일들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날마다. 일을 안 하면 먹을 것도 안 줘.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섬기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과거 우리나라도 그렇죠. 저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많은 백성들을, 한국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자기네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끌고 가고 전쟁에 나가게 만들기도 하고, 아무튼 악하게 그렇게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집트 왕 이 파라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했던 거죠. 또 벽돌 굽는 일. 아니 시멘트만 만들면 뭐 하겠어요? 회방죽만 만들면 뭐 하겠어요? 그 사용할 수 있는 벽돌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과거에 막 벽돌이 있었죠. 옛날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또 나오죠. 벽돌. 돌 대신 벽돌 굽는 일을 또 했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을 때도요. 이게 나쁜 일이에요. 다 사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벽돌도 굽고 해방죽 이기는 일도 하고, 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밤낮으로 그냥 이 일을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하나는 보니까 들에서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에서 했다는 말이 또 뭐겠어요? 농사 짓는 일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얼마나 뭐 우리나라처럼 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고되고 속박되게 만들었으니까 이 괴롭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이집트 왕 파라오가 심지어 이스라엘의 수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이제 아기가 태어나,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요.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고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히브리 산파들, 아기를 받는 그 산파 여자들이 있어요.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야. 그러면 산파들이 파라오 왕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집트에서 태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은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명령대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줬어요. 왜 살려줬냐면 히브리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잖아. 저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바로 왕이 물어봐요. 야, 내가 명령했는데 왜 안 죽였어? 이놈 너도 한번 혼나야 되겠어? 그런 말 하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지혜롭게 대답을 한 거야. 아니, 파라오 왕이시여,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이렇게 자식을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이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을 복되게 해주지, 그 집이 더 잘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야, 그 히브리 산파들의 가진 집이 얼마나 풍성하게 잘 살았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 목사님이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악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이집트 왕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은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왜?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잘 돼요. 수가 풍성해져요. 많아져요. 아니,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을 때도 어때요? 보디발이 볼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어때요? 잘 돼요. 잘해요. 무엇이든지 형통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야.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요. 그런 것처럼 이집트 왕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시기 질투가 생긴 거죠. 이놈들 가만두면 안 되겠어. 괴롭혀야 되겠어. 억압해야 돼. 우리 종으로 노예로 삼아야 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악한 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더 괴롭혔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이 일들은 사악한 자들이 싫어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해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싫어해요.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직 이런 일 못 당했죠?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무서운 이야기 하네요. 실제 얘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은요 더 심해요. 미국은요 공립학교에서요 예수 믿는다는 이 예수라는 소리를,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하잖아요. 감옥에 잡혀가요. 말도 못해요. 예수님이라는 말만 나오기만 하면 그들이 막 고소한다니까. 이 앞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 한마디도 못해요. 무서운 나라가 돼버렸어요. 와, 여러분 이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싫어해서 나를 괴롭히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이 대해줄 거예요? 똑같이 저들이 나를 주먹으로 치면 나도 저들을 주먹으로 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 내용은 다음에 목사님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저 사악한 자들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 기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왜 기도하는 걸까요?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물론 많은 기도 중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으니까. 아무튼 기도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이 파라오 왕뿐만 아니라 어떤 사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런 시기하고 질투 가운데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바로 이것입니다. 파라오 왕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요. 하나님 안 무서워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처럼 그들을 심판하겠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너 까불면 혼내줄 거야, 망치로 때릴 거야, 채찍으로 때릴 거야, 그것을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매를 들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 무서운 거예요? 때리면 아파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왜 때리는데? 잘못했을 때 혼내잖아요.
왜 혼내는 걸까요? 그래요. 잘못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빠,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어떤 친구는 그렇게 안 해. 나 잘못 안 했어. 입 꾹 다물고 삐딱한 마음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뭐 어떤 친구는 무서워서 때리지 마세요. 그래요.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까요? 우리 목사님 아들 중에, 아니 목사님 자녀 중에 명지가 목사님이 혼낸 적이 있었어요. 매를 때리지도 않았어요. 막 눈물이 막 흘리면서 막 혼나는 가운데 그랬어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야, 너는 때리지도 않는데 왜 눈물을 흘리냐?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 흘렸으니까 안 때렸을까요? 또 혼내고 때렸지. 눈물 흘린다고 하나님께서 안 봐줘요. 잘못했으면 혼나야지. 왜? 아까 명찬이가 말한 것처럼 그래, 잘못을 깨닫게 해주려고. 바로 그것입니다. 말 안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 바르게 잡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자, 아무튼 혼낸다고 해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두려운 거구나. 혼나면 두려운 거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혼나는 거구나. 그 두려움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산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해서. 근데 파라오 왕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 나오면 강에다가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죠.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사악한 자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힘이 조금 세다고, 내가 아는 것이 조금 많다고 해서 그 어떤 친구를 밀치거나 내가 아는 거 자랑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나보다 덜 배울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보다 힘이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그 힘으로 도와주고 섬기게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되겠죠. 또 내가 많이 안다고 하면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면 되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사악한 자들은 그게 없어요. 오늘 파라오 왕, 오늘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이 한마디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더 잘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고 괜찮아요. 누가 와도 괜찮아. 걱정이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누가 계셔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안에도 다 예수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심 걱정 염려할 것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